사무엘하 21장입니다. 1, 2절.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 내용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정확히 어떤 시기 사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 통치 시기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고 다윗은 여호와께 기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는 뜻이죠. 신명기 19장 10절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어 19장 13절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을 위한 열성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고 말하죠. 기브온 사람은 원래 가나안 종족인 아모리 사람들로 진멸 대상이었으나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부역하며 지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아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이들을 탄압하고 죽인 것이죠. 이런 화자 설명은 이 문제에 대해 사울이 잘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6절입니다. 이유를 안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 불러 어떻게 하면 사울 죄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여호와의 기업을 축복하라고 명하죠. 여기서 다윗이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신명기 19장 13절에 언급된 것처럼 죄가 없어야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보상과 피해 복수를 언급하는데 이들은 사울과 자신들의 문제는 은금으로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 복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서 자신들의 힘없는 처지를 강조하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피해 복수를 허락해 줍니다. 그동안 기브온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사울 왕 기세에 눌려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들의 억울함을 갚아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해 복수를 허락하자 이들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서 사울은 자신들을 학살하고 죽여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 아말렉에 대한 진멸 명령을 어긴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아들 7명을 주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처형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7이란 숫자는 사울이 7명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살육당한 기브온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처형한다는 말은 이 처형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울과 사울 집에 대한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7절 9절입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내어줄 사울의 후손 7명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단 무비보셋은 제외합니다. 화자는 다윗이 요나단과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꼈다고 설명하죠. 사실 사울죄를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무비보셋이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대신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아들 둘과 사울의 큰딸 메랍이 낳은 아들 5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여기서 리스바는 사무엘하 3장 7절에서 사울 첩으로 소개된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넬과 통관하였고 그 일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벌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죠. 메랍은 처음에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했던 사울 큰딸로 첩의 아들들과 딸의 아들들까지 잡아들인 것은 사울 집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역대상 8장 33절에 따르면 4명인데 이들 중 3명은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었고
이스보셋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브온 사람의 일로 다윗 왕국에서 살아남은 사울 가문의 남자 가운데 공적인 복수의 대상이 될 사람은 무비보셋과 그의 자식들 뿐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한 요나단의 성견 지명이 자신의 자식을 여러 번 살린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7명의 사울의 첩과 딸의 자손을 기브아에 있는 산에서 공식적으로 처형합니다. 우리말에서는 목매달았다고 처형 방식을 말하고 있지만 동사 약하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처형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목을 메었다거나 팔다리를 잘랐다거나 던져 떨어뜨렸다거나 하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울 잘못을 후손들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신명기 24장 16절에 따르면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 안 되고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경우는 왕으로서 보호해야 할 약자를 집단으로 죽인 것에 대해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왕이 범죄를 저지를 때 왕과 왕의 가족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엄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다윗 범죄에 대해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저자는 사울의 후손들이 죽은 때가 추수의 시작, 즉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0절 14절입니다. 아예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 바위 위에 펴놓고 새나 짐승이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시체가 새와 짐승에게 방치되는 것은 커다란 수치이고 형벌인데 이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처형 장소에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처벌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바가 시체 위에 굵은 배로 만든 천을 덮어 새와 짐승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그 곁을 지키며 짐승들의 접근을 막은 것이죠. 보리를 베기 시작한 4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겨울인 11월 정도까지 오랫동안 곁에서 시체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런 리스바의 정성스러운 행동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윗은 그녀 행동에 감동하여 사울 집안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우선 길르앗 야베스에 묻혀있던 요나단과 사울의 뼈를 가지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로 옵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았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 화장한 뒤에 길르앗 야베스에 묻어 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처형당한 7명의 시신도 모두 거두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가정묘인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기스의 묘에 안장합니다. 이렇게 사울 가문이 저지른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속죄가 되었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곡식들이 풍성하게 나도록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서 약자라고 함부로 살육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 죄를 물으시고 그들이 억울함을 부르짖을 때 들으시며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는 공동체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을 내리신 것은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울만 죄인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을 혐오하고 죽이도록 부추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약자들을 혐오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방치하거나 옆에서 동조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기근 심판과 실천하는 회개, 조약을 지키는 다윗의 신실함, 사울 가문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7절입니다. 이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들에 대한 모험집으로 다윗과 요압 이외에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 싸운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그동안 기록된 다윗과 요압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서 크게 승리한 뒤에 8장 1절 이하에서 또다시 간략하게 블레셋과의 전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모든 전투에 참전하며 강한 전투력을 보여주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죠. 이렇게 블레셋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한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투하던 다윗이 지친 틈을 노리고 거인족인 르바임 사람의 후손인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외쳤습니다. 16절에 따르면 이스비브놉은 300세겔 로창을 들고 세 칼을 들고 있었는데 300세겔이면 3.5kg 정도 되는 큰 것이었고 세 칼은 철로 만든 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무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거대한 몸집에 위협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두 개나 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다윗이 매우 큰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절체절명 위기에 수리아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동안 요압이 전쟁하고 공적을 쌓은 것만 기록되었는데 그의 동생 아비새의 용맹과 업적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압 그늘에 가려있던 아비새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요압에게 집중되었던 군대 지도력이 아비새에게로 넘어갈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앞서 거듭 요압의 도에 넘치는 개입과 간섭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사무엘서 저자의 입장이 여기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힘이 빠져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일이 생기자 다윗의 부하들은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맹세를 하며 말했다는 것은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며 생명이라는 뜻으로 이제 유능한 전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에서는 왕의 생존이 왕국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이후 에피소드에서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만류하는 모습은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을 치는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고 만류한 모습과 유사하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돕는 것을 통해 다윗 왕국이 이제는 다윗 혼자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의 구원자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다윗 왕조가 점점 확장되고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또 다른 용사 후사 십북에는 곱에서 거인족의 후손인 삽을 죽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전투 장소가 곱이라고 나오는데 이곳이 어느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4절에서는 곱을 게셀이라고 말하는데 게셀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해안 평야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사는 베들레헴 남서쪽 약 6km 지점에 있는 곳이죠. 19절입니다. 이번에는 엘하난에 대한 소개입니다. 다시 블레셋과 곱에서 전투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의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으로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에서 단신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죽이는 다윗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엘하난이 죽인 사람이 골리앗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20장 5절에서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과 대부분의 영어 번역도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은데 이것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창자루의 모양과 동일합니다. 이는 라흐미의 체격도 골리앗과 비슷하게 엄청난 거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가장 덩치가 큰 골리앗과 비슷한 체구의 라흐미를 죽인 엘하난은 매우 뛰어난 용사인 것이죠. 22절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요나단이라는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출신의 거인족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블레셋 사람의 체격이 묘사되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으며 키가 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체적으로 다른 모습은 강한 호기심과 추측의 대상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한 개씩 더 있는 것을 용서의 자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도 거인족 출신이죠. 이 가뎃 사람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이것은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조롱하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오만한 가뎃 사람을 죽인 것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 왕조는 다윗 가문의 남자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비록 죽었지만 아마사와 아사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드의 거인족 후손들은 다윗과 다윗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은 가드의 거인족은 블레셋 부족의 가장 강력한 용사들이었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이길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강력한 블레셋 용사들을 칠 용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울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을 붙여주시고 후에 70인 장로를 붙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지도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들과 힘을 합쳐서 해나가는 것이죠. 만일 다윗 혼자 모든 전쟁을 감당하려고 하였다면 다윗의 힘이 약해졌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주변 적들에게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변 사람들과 지혜롭게 협력하며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없다면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신실한 장수들,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장수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